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에 앞서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좋을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두려움과 시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 삶 속에 찾아오는 어떤 두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비록 우리를 때때로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시험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만약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적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을 직접 지금 이 현재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에 동의가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도전들은 비록 힘들지만 그것이 나의 믿음을 한 단계 더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고 성장하게 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참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들은 갑자기 한순간에 몰려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어려움들은 한번 찾아오게 되면 우리를 좀처럼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괴롭히는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는 왔다가 금방 없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문제들은 일평생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서 지속되고 두고두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괴롭히는 문제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될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반드시 두 가지 선택 가운데 하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오히려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그러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보면 우리 삶 속에 닥치는 여러 문제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문제가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우리는 이 두 가지 선택 가운데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지 이것이 우리의 심정인지 모르겠지만 내 삶 속에 실제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를 짓누르고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을 점점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결혼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녀들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최근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두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두 사람의 주인공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주인공의 삶 속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이 두 사람이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살펴볼 때 아주 흥미로운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두 주인공이 저마다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 문제들이 발생한 시점이 같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세월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거의 같은 시기에 그 문제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두 주인공의 문제는 모두 12년 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12년 전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12년 후에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극심한 고통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더 살펴보기 전에 잠깐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시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12년 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셨는지 한번 생각나시면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그때 어떤 일을 하시고 계셨고, 그때 어떤 일이 시작이 되었고,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지금 어떤 결과가 여러분의 삶 속에 미치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12년 전이면 2011년 가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정확하게 12년 전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이 과거에 일어났는데 그것이 계속 오랫동안 나를 따라다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주인공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기이하게도 12년 동안 서로 상반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먼저 한 사람은 남자였고요. 또 한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한 사람은 12년 전에 딸을 얻었고요. 또 한 사람은 12년 전에 병을 얻었습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힘든 질병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12년 전에 얻은 그 딸 때문에 지난 12년 동안 행복한 꿈에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니까 그 딸이 어여쁘고 어여쁜 외동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또 다른 주인공인 그 여인은 지난 12년 동안 정말 악몽이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혈루증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출혈이 365일 멈추지 않고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오늘 주인공인 이 남자는 아마도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외동딸을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 딸만을 바라보며 행복에 젖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의 또 다른 주인공인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오직 자기 몸의 그 한 질병을 고치기 위해 다 허비해 버렸지만 그 결과는 오늘 본문 2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무런 효험이 없고 더욱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두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 이렇게 서로 달랐습니다. 너무나 달랐지만 모두 신기하게도 지나간 12년 동안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의 이름은 야이로였고요. 그의 직업은 회당장이었습니다. 성경시대의 회당장이라고 하면 경제적으로는 부유했고 또 마을에서 지도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이로는 지역에서 분명히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존경받았을 것이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의 또 다른 주인공인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르면 혈루증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회당이나 성전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여인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12년 동안요.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혈루증이라고 하는 이 질병은 그냥 몸의 질병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이 여인이 이 질병에 걸린 것은 이유가 있다. 그것은 이 사람의 도덕적인 수준과 영적인 수준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회에서 이 여인은 단순한 임상 환자가 아니라 도덕적인 실패자였고 타락한 낙오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여인은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두 사람의 몇 가지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요, 다름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이 두 사람을 움직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12년 전에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냥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고요. 이 당시 예수님 주위에는 수많은 인파와 군중들이 둘러싸여서 좀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 가운데 군중들을 밀치거나 헤집고 이 두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야이로의 경우에는 군중들을 꿰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고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예수님 뒤로 몰래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의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두 사람의 한 가지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뒤쪽 후반부에 보시면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 두 주인공은 둘 다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야이로는 죽어가는 자기의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 앞에 간청하기 위해서 발 아래 엎드렸고요. 그리고 혈루증에 걸렸던 이 여인은 자기의 몸이 깨끗하게 된 이후에 예수님 앞에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상세하게 아뢰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두 주인공의 모습에 대해서 때로는 다른 점을 또 때로는 같은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은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믿음은 죄책의 수치와 두려움을 모두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교훈입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은 죄책의 수치와 두려움을 모두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믿음은 죄책의 수치와 두려움을 모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혈루증에 걸린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과 손가락질로부터 오는 모든 수치와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그녀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 옷깃만 스쳐도 그 옷깃이 스친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결코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 가서는 안 됩니다. 그녀와 닿기만 해도 닿은 그 사람마저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군중들을 뚫고 헤집고 갈 때에 어쩌면 위험한 결과가 기다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두려움을 이기고 군중들 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알게 되면 나에게 무슨 손가락질을 할까? 이러한 나의 행동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마도 이 여자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그 모든 1초 1초의 순간에서도 많은 두려움과 고민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모든 죄책과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 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수치심도 극복해 내었습니다. 지난 12년간 이 여인은 도덕적인 실패자요, 죄인으로 낙인 찍혀 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혈루증을 가진 환자가 아니라 너는 실패자야, 너는 낙오자야, 너는 영적으로 타락한 인간이야, 이러한 시선을 받았지만 그 모든 수치심을 극복해 내면서 지금 예수님 앞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속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내 인생에 이러한 시련이 나에게 닥쳐왔을까? 어쩌면 그녀는 자기 스스로 그 이유를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어쩌면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유와 상관없이 어찌되었든 혈루증에 걸린 이 여인이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여인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었지만 이러한 수치심마저도 그녀는 믿음을 통해서 극복해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온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 뒤로 와서 몰래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이 당시에 많은 군중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 군중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스친 모든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났다고 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분명한 믿음과 목적과 기도를 가지고 예수님 뒤로 다가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댄 이 여인의 몸에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여인의 마음속에 분명한 의식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아멘. 네,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어떻게 되었다고 기록합니까? 우리 3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네. 혈루증에 걸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물으십니까? 하지만 그때 예수님은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에 반응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결코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친분을 쌓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부터 이 여인과 마치 개인적인 친분을 맺기 원하시는 분처럼 그 여인을 부르십니다. 3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려고 둘러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자 여인은 자기가 행한 일이 드러났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예수님의 발 밑에 엎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은 자기에게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을 소상하게 예수님께 다 여쭙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었지만 그 얘기를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해서 오히려 전하고 싶으신 분명한 메시지가 있으셨습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예수님의 짧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이 여인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부르실 때 어떤 호칭으로 부르십니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딸아. 예, 감사합니다. 딸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주인공인 회당장 야이로가 본문 안에서 걱정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의 딸이었습니다. 그의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불러주셨다라고요? 딸아, 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아마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딸아, 너는 더 이상 낙오자가 아니다. 너는 부정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너는 더 이상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너는 중요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영적으로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었던 이 여인의 자존감을 먼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우선은 이 여인의 자존감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34절 중간쯤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너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는 참으로 용서되었다. 참으로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하여서 반응하시며 은혜로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34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34절 하반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평안을 빌어 주셨습니다. 평강을 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빌어 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반응하셨는데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 여인의 육신의 병만 고쳐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함께 주십니다.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과거에 일어난 어떠한 부끄러움이 현재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방해하고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 지장이 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떠한 죄책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떠한 수치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죄가 원하는 것이고 사탄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수치와 두려움을 모두 이겨내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회당장 야이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의 내용은 믿음은 우리를 예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한다라고 하는 교훈인데요.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겸손히 무릎 꿇게 합니다. 누구 앞에요? 예수님 앞에. 아멘. 감사합니다. 네,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아멘. 여러분, 당대 유대 사회에서 회당장의 위치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어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가 회당장 야이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그랬던 것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당시에 대부분의 회당장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야이로는 그 모든 편견과 통념을 깨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나아갈 뿐만이 아니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쩌면 이 야이로는 사람들 앞에서 드러난 그의 행동이 자기 자신의 명예와 명성에 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자존심의 문제를 극복하고 겸손하게 예수님 발 아래 꿇어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있었던 믿음은 예수님이
내 딸을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춰서 이 본문 속에서 일어난 일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22절 말씀에 야이로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야이로가 등장을 해서 자기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갑자기 한 여인이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딸을 고쳐주시러 가려고 했던 그 발걸음을 가로막았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이로의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의 딸이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도움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떼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최소한 지난 12년 동안 한 번도 회당에 나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예배 드려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회당장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존경받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도움을 위해서 발걸음을 떼시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고 부정한 여인은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먼저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 자기의 딸은 더 위급해져 가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야이로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찾아왔습니까?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자기의 딸을 위해서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딸아.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이렇게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야이로야, 너가 너의 12살 된 딸을 염려하는 것처럼 나도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여인을 내 딸과 같이 염려한다. 너에게 딸이 중요한 것처럼 이 여인이 나에게 똑같이 중요하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길을 멈추시고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꽤 긴 대화였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이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매우 비극적인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3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딸이 죽었다는 하는 그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그렇게 우리말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곁에서 들으시고라고 하는 헬라 원어가 파르쿠오라고 하는 원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그냥 공간적으로 옆에서 듣다는 것이 아니고요. 들은 것을 무시하시고 그런 뜻입니다. 들은 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딸이 죽었습니다라는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무시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한다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아라. 너의 상황이 아무리 가망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지지 말아라. 상황이 내 믿음을 좌우하지 못하게 하고 너의 믿음이 상황을 이기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이 야이로를 향한 우리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안에 야이로와 같이 너무나 절망적인 너무나 힘든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너무나 우울하고 너무나 이 짐을 질 수가 없고 답답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시험이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큰 시험을 통과하는 분이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에게 있는 고독과 외로움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힘든 고독과 외로움을 가지고 싸우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일로 인해서 지금과 같이 재책으로 부끄러운 적이 없었는데 지금처럼 내 마음에 수치스러운 상황이 없었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그 무엇이든 여러분에게 있는 시험과 두려움이 그 무엇이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담대한 믿음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세워져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혈루증과 같이 12년 동안 피 흘리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야이로의 딸과 같이 12년 동안 있었던 열매가 갑자기 우리를 떠나는 그러한 상황이 있으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여기에 계시다면 예수님이 내 삶의 어떤 부분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두려움이 무엇이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이로와 같이 또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과 같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수많은 군중들을 믿음으로 꿰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상하게 주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